우리가 성경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지어진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Who is God? 네. 그래서 구약은 Who is God? 신약은 Who is Jesus?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많이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보는 것에 집중하고 보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늘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사람 구할 때도 보면 그 이력서에다가 자기 얼굴 붙여놓은 거, 그거 보고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너무 외모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생기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 인간성이 어떤지도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그저 얼굴이 잘 나면 7, 80점 이상을 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예수님을 만약에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보고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최고 재판정에 심판을 관할해야 했던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을 외모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상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오심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마 예수님은 외모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기에는 별로 잘날 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혹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던 군중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외적인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뿌리요,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1장 서두 부분에서 우리 이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그 서론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서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시니라, 계셨으니, 계셨고, 계속 계셨다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 단어는 헬라어의 en, 원래 기본형 에이미, 우리가 그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비동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는 달리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계셨다가 아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시점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s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를 썼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시기를 진행하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로고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이성, 진리, 기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앞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도 엔 아르케,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아르케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이 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고스를 뭐라고 번역했죠? 오늘 한글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또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의사와 의지 같은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 뭐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같이 이제 눈치가 좀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그 사람이 내게 말을 안 해주면 저는 그 사람이 뭘 의미하는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표현해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식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즘 그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겨요? 궁창이 생겼어요. 말씀하시니까 뭐가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라, 계명, 율법 이렇게 불렀죠. 그 율법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계시와 구원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이성, 법칙, 생각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헬라의 이 로고스 철학의 시조가 누구인가? 기원전 5세기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떤 그 생각과 주장을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세상에 조그마한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죠. 자연 만물도 저 들에 심어진 나무도 1년 내내 똑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봄의 모습이 다르고 여름의 모습이 다르고 가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죽순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와 그 법칙을 가나하는 것이 뭐냐?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이성, 신적인 어떤 그 정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조금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큰 세계의 로고스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신적인 계시의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로마 철학,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류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으로 발현되기 훨씬 이전에 벌써 기원전 5세기경에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신적인 이성이 인간의 이성과 만나서 뭔가 접촉점을 이루면서 그 신적인 이성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이성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그 의지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우리에게 씨로 떨어지는 것, 이게 뭐냐?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과 계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의미의 어떤 내용과 그 배경은 다르지만 구원과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두 배경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차점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야 봐라, 너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과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야 한 거야. 그리고 이 헬라인들에게도 야 너네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의 개념이 있지 않냐? 그 로고스의 개념에 중요한 것이 구원과 계시 아니냐? 바로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양쪽 편에 그 뭡니까? 한 번 던져서 두 마리 잡는 그런 효과로 이 로고스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설명한 것이 여러분 어려우면 이거 다 지워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이란 게 뭐야? 사람의 생각과 뜻, 의지를 표현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내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표현되어진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제 이 시대는 헬라 시대, 헬라 철학이 주 배경으로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 헬라의 그 철학, 어떤 신화 뭐 이런 것들이 늘 배경으로 깔립니다. 이 헬라 철학에 보면, 헬라 신화에 보면 각양의 신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제우스는 번개를 만들고, 바카스는 술을 만들고, 비너스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헤파이토스는 불을 만들었다. 그래서 불의 신, 뭐 미의 신, 뭐 술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상에 불과하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야.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상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평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자기들이 막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고 어떻게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기의 행복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복들보다 총체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 하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이 좀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과 만물과 특별히 모든 자연 필요세계의 으뜸이 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독특한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세상의 모든 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성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풀지 못하는 몇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죽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사색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 중에서는 우리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나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봐도 나는 도대체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들도 있고. 또 어떤 물리학자들은 수천 수만 년 전에 온 우주 공간에 엄청난 빅뱅이 있었는데 그 빅뱅 이후로 조그만 단세포 생물들이 온 우주에 퍼져가지고 거의 지구에 떨어져서 단세포가 다세포로 되고 다세포가 또 큰 개체로 되고 어떤 종이 되었다가 다른 종으로 변종되고 그렇게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그는 법칙으로 증명되어지지 못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화론은 갑자기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도 가설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증명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문제들의 답입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근본과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당당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런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 예전에 그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오프라 윈프리, 자기 엄마가 강간당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껌둥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조롱을 많이 멸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엄마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같은 데서 자랐는데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 자기를 아껴주던 수녀님이 오프라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짓눌렸던,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모든 틀이 하루아침에 다 벗어진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엄청난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확 생겨난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진학하고,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 중에 최고 1위였어요. 그런 자존감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에 나에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빨리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에는 그 헬라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비오스, 우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 영어의 원어가 그 근거가 되었던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일단 그 피지컬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비친다? 빛이 비친다. 빛이.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생명, 살생자, 목숨명자를 썼더라고요. 한자어로 보니까 살 것을 명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숨명은 우리가 흔히 뭐 명령, 계명, 뭐 이런 단어들 쓸 때 그 명자들이 항상 목숨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목숨명인데 목숨을 걸어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생자의 목숨명을 썼어요. 그래서 살 것을 명령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을 명령받았는가? 앞에 생자를 먼저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뒤에 명자를 먼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살 것을 명령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을 명령받았느냐? 생명을 살릴 것을 살라고 명령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명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다른 목숨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얻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지구상에 야 인간들 어떻게 사느냐 한번 구경이나 하자 이러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뭘 했어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어요?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을 받은 제자들은 또 무엇하며 사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주신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2000년 동안 미국에 떠나서
유럽과 미국에 돌아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빛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 남은 생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시여 말씀이시여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을 온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